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가련하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먼 눈과 귀와 병든 오감과 그리고 완고하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 그 마음에 미카엘 대천사께서 진리의 검으로 찢으시어 그 찢어진 상처 안으로 위대하신 아버지의 진리의 빛이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들을 하수인처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들 안에 살아가는 마귀, 그 사탄을 모두 그 진리의 빛으로 불살라 주게 없애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발 이 나라의 백성이 옳고 그름을 진리에 근거하여 똑바로 분별할 줄 알고 최소 자신의 영혼만큼 지옥에 팔아먹는 비참한 그런 영혼이 되지 않도록 부디 깨어날 수 있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진리에 굶주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강제로 주입되고 있는 사탄의 허위 선전선동을 하느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는 너무나도 위태롭습니다. 선의 세력은 극소수고 모두 다 악으로 떼거지로 몰려들어 철저히 하나됨으로써 나라를 파괴하고 좀먹고 있고 그리고 붕괴시키려고 하는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합니다. 아버지, 부디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보시기에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그래서 마귀의 사탄의 하수인 노릇만 계속할 영혼이라면 패망케 하셔서 남은 시간만이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오히려 그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을 이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모두 이루어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상처 입으신 마음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립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서 낙태악을 무찌르고 승리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과연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현재 많은 영혼들이 두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 나는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며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안정을 찾고 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현재 플로리다주를 위협하며 다가오고 있는 폭풍우가 바로 이런 경우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이들이 그들의 죄 속에 죽을 것이다. 이것은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다. 그들의 마지막 생각은 그들의 죄에 대한 통해가 아니라 그들의 육체적 안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영적 심판이나 영혼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세속적 행복에만 매달리며 살아간다. 영혼들이 그들의 영혼 상태에 대한 나의 부정적 염려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나에게 기꺼이 도움을 청할 것이다. 나의 부정적 사랑은 실제 사랑이며 이해심 많고 뉘우치는 마음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해의 위협을 받기 전에 그들의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만 한다. 이 임박한 허리케인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 상태의 현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영적 복지가 아니라 육체적 안녕에만 관심을 쏟는다면 많은 이들에게는 이미 때가 너무 늦을 것이다. 너희의 육체적 안녕을 나에게 의탁하여라. 이것 자체도 나에 대한 하나의 의탁의 행위며 이것은 두려움에 맞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 9월 28일 날 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나서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요. 이 허리케인 이언 이것이 이제 지나가서 어떻게 됐나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다행히 많은 피해를 입지 않고 지나간 걸로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요. 정보를. 그것은 아마도 이 메시지의 근거에서 살아가시는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기도를 이 아버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셔서 폭풍우가 피해를 덜 남기고
많은 사람이 피해보지 않고 잘 이렇게 지나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요 메시지를 주셨을 때 상황은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아버지께서 주신 거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줄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영혼들이 두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면 그래도 뭔가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그래도 아버지를 찾죠. 다행히. 신앙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것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며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안정을 찾고 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걱정, 근심이 있고 의탁해야 될 거가 있고 두렵고 그럼 아버지를 딱 찾아서 도움을 청하고 기도를 했죠. 그러면 아버지는 그 작은 속삭임 하나도 그냥 간과하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다 들으시고 여기 돌려보내지 않으며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 하셨고요. 그래서 그 기도에 근거하여 제가 나를 이렇게 믿고 갈망하고 찾는구나 하셔서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버지 뜻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핵심으로 키포인트로 뽑고 싶은 건 뭐냐면 도와주셨어도 인간은 도움 받았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잘. 그 도움이 미미하면 미미할수록 더더욱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와 하느님이 사시는 나라는 다르냐면 완전히 인간은 함몰되기가 유물론적인 거, 이렇게 보여지는 거, 뭔가 이렇게 눈에 확확 드러나는 거, 내가 느낄 수 있는 거 강력하게 이런 것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존재로 전락하다 보니 근데 아버지는 본질에서 사시고 본질에서 말씀하시고 본질에서 뭐든지 움직이시고 하기 때문에 이 활동하시는 나라가 완전 다르죠. 인간하고 범주가.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예를 들면 50%는 본질에 두고 50%는 형상에 두고 살아가야지 정상적 사고방식인데 50%인 본질은 아예 죽은 상태. 그러니까 뇌가 50%만 살아있다라고 만약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이런 상태로 지금 살아가요. 대다수의 사람이. 그러니까 이쪽 본질에 대한 건 죽었기 때문에 여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어떤 반향이 있어도 천상에서 뭘 날 도와주시고 뭘 해도 나는 그 작용을 느낄 수가 없는 상태. 요런 상태에 지금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셔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해결됐어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무리 작고 미미한 거라고 해도 선의 주인이 인간인가요? 아버지인가요? 아버지시죠. 무조건 어떤 선한 것으로 나에게 유익이 왔거나 뭐 주변에 그런 어떤 선으로 유익이 됐다. 그럼 무조건 하느님께서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센서예요. 그 천상과 통교하는 센서.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더 하느님과 깊이 통교도 하실 수 있고 화답도 잘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플로리다주를 위협하며 다가오고 있는 폭풍우가 바로 이런 경우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이들이 그들의 죄 속에 죽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문장이 지금. 그들이 지은 죄로 그들이 죽을 거다. 이것은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지금 요 마지막 문장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어떤 병에 걸린 걸 알았어요. 예를 들어 시한부 인생이에요. 내가 가망이 없어. 그래서 뭐 3개월입니다. 6개월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병원에서 판정을 받았어요. 그럼 차라리 그분은 목숨을 똑같이 잃는다는 측면에서는 한없이 안타깝지만 영혼의 주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분이 훨씬 유리해요.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남은 시간만이라도 철저하고 처절하게 회개하고 통곡하고 뉘우치고 사랑 실천을 조금이라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게 그 영혼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런 자연재해는 왜 불행하냐면은 왜 참으로 안 된 일이냐면은 어떤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급작스럽게 죽잖아요.
그쵸?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그 급작스럽게 죽는 바람에 그 사람은 회개도 못했고 뉘우치는 거, 사랑 실천 이런 거 하나도 돌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죄악을 끌어안고 심판대 앞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맨 후미에서. 그러니까 차라리 시한부 인생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영혼의 주인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분이 더 축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준비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발견하고 회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임박한 마지막 순간일수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생각은 그들의 죄에 대한 통해가 아니라 그들의 육체적 안녕이다. 여기 말씀하시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나라. 마지막 찰나의 순간만이라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라도 아무리 단말마여도 그거 하나라도 하고 죽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어떤 급작스러운 사고, 자연재해 이런 거는 그럴 여지가 없죠. 사람에게. 그러니까 죄에 대한 통회를 하고 죽었어야 되는데 미처 그거 할 시간이 없고 그냥 어떻게 나 죽나 봐 이렇게 하다가 죽는 육체적 안녕에 신경 쓰다가 죽는 이런 가련한 처지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영적 심판이나 영혼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세속적 행복에만 매달리며 살아간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인류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 마치 유행병과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러했듯이 이게 더 악해요. 이런 경향이. 옛날에는요. 이렇게 마지막 시대가 아닐 때는 어떤 사람 간의 정직도 있어가지고 그런 신의도 있고 정직도 있고 성실함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윤리도덕 차원에서만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인간다운 어떤 속성들 있잖아요. 하느님 보시기에 옳다고 여기실. 그런 게 점점 없죠. 고갈된 상태. 그러니까 삭막하기만 한 거죠. 인간답지 않은. 그리고 오로지 관심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기쁨, 행복, 돈, 지식 이런 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죠. 영혼들이 그들의 영혼 상태에 대한 나의 부정적 염려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부정적 염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한없는 그 연민의 마음 있죠.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신다면은 자녀가 저 길로 계속 가면 저건 분명히 내 눈에는 망할 길이 훤히 보이는데 계속 글로 가. 그러면 그때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추상해 보세요. 여기 막 찌릿찌릿하지 않을까요? 막 아리면서 내가 아무리 말을 하는데 100마디, 1000마디, 1억 마디들을 해도 내 말은 안 들어. 고집스럽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가. 그럼 여기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막 왜 전기 통하면 이렇게 막 짜릿짜릿, 막 찌릿찌릿해가지고 여기 오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시죠? 그런 미어지는 슬픔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지금 언뜻 내 자식이 그렇다면 어떨까를 추상하니까 여기 막 마음이 애리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엄청난 슬픔이시겠죠. 그렇죠? 우린 죄악의 경향에 파묻혀 살아가는 존재니까 우리가 슬픈 것하고 하느님이 슬프신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정도나 경도나 어떤 수준이나 질적 차원이. 내가 슬픈 거 하느님이 이렇게 슬프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순결한, 무결한, 순결한, 완벽한, 퍼펙트한 그러한 심장이 느끼는 쓰라림과 그냥 죄인이어가지고 무뎌질 대로 무뎌지고 완고하고 딱딱한 심장이 느끼는 슬픔은 그 동일할까요? 무게가?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을 생각할 때 이게 다가 아니겠지. 얼마나 더 아리시겠어.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이 인간의 한계가. 이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린다는 거는 이런 추상, 이런 객관화를 해보는 거고, 이런 추상과 객관화를 통해 얼마나 속상하실까를 깨닫고 내가 대신 배상과 보속하는 것도 그래서고,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나에게 기꺼이 도움을 청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아무런 두려움 없이 기꺼이 도움을 청할 것이다. 근데 안 청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요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안타까운 처지냐면요. 내 아버지가 100조를 가지고 있는 전 인류에서 제일 부자인 기업의 CEO야. 자산이 뭐 100조 가지고도 안 되겠네요. 수천억 조, 몇 경이라고 해보죠. 몇 경을 소유하고 있는 전 세계의 최고 부자인 갑부의 그 기업의 오너 CEO예요. 근데 내가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한테만 달려가고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부탁만 해도 도와주실 거 아니겠어요? 몇 경이니까. 내 1,000만 원이 그분한테 얼마나 우스운 거겠어요. 내 아버지한테는. 그 자식인데 그냥 거저주시겠죠. 그쵸? 내가 순종만 잘하고 아버지께 하나만 잘 되면. 그냥 거저주실 건데 1,000만 원을 빚진 내가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나를 지금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왔는데 그 몇 경을 가진 아버지를 찾지 않아서 죽어가는. 이거 얼마나 가련한가요? 여러분 한번 내가 그런 처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류가 딱 그런 처지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런 상황을 두고 그러면 그들이 어떤 상황이 닥치던 간에 아니 몇 경짜리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냥 아버지께 가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나에게 기꺼이 도움을 청할 텐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작 1,000만 원 때문에 나는 죽어가는 거죠. 그럼 이거 진짜 가슴 아픈 일 아닐까요? 지금 전 인류가 거의 그 상태로 영혼이 죽어가요. 이것은 지금 허리케인의 비유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더 영혼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갈망으로 잘못했으니까 살려주세요. 요 한마디만 하고 돌아와도 그 영혼이 지옥 갈 만큼은 안 될 텐데 용서해 주시니까 아버지는 회개하면 그거 하나를 못해서 그렇게 넉넉하고 용서해 주시는 부자인 아버지가 나의 진짜 아버지인데 그거 하나를 하지 못해서 다 지옥으로 우수수수 떨어지고 다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이런 현실이라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나요? 그런 처지를 빗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류의 지금 그런 처지를. 나의 부성적 사랑은 실제 사랑이며 이해심 많고 뉘우치는 마음을 용서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랑이다. 이 말씀 왜 하실까요? 앞에 그렇게 죽어간단다. 나는 이런 아버지인데 다가오기만 하고 뉘우치기만 하면은 내가 얼마든지 용서해주고 다시 살릴 텐데. 근데 그거 하나를 하지 못해서 그 말 한마디 그 진정한 마음 하나를 갖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죽는 이런 처지. 그 처지를 두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심도 많고 그러니까 용서만 청하면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시겠어요? 뉘우치는 마음을 용서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인간은 굉장히 마음이 완고하고 사사로운 감정이라는 그 악의 구렁텅이에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옹졸하죠. 뭘 용서하고 넉넉하게 이해하는데도.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부자인 아버지가 있는데 그거 하나를 못해서 죽어간다면 참 안타깝죠. 그런 상황.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해의 위협을 받기 전에 그들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야만 한다. 지금 허리케인 와서 네 목숨이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그 전에 얼른 회개하고 뉘우치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하염없는 부자 아버지께 용서받고 그래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다시 시작하라.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부터 아버지께 신뢰하고 믿음을 두고 아버지랑 함께 살고 이런 거 하는 게 지금 너에게 중요한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임박한 허리케인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 상태의 현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 경각심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지금 허리케인이 몰려오면 여기가 침수지역이네, 중내, 산에 어디로 피난을 가야 될까 이런 거를 할 게 아니고 너의 영혼 상태가 지금 내가 지옥으로 갈지 연옥으로 갈지 천상으로 갈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처지에서 하나라도 더 회개하고 뉘우치고 더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경각심.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내가 반향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경각심. 그걸 누군가가 일깨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나요, 지금? 교회가 안에서 지금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영혼을 살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경각심을 하느님의 일꾼이 깨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만약 영적 복지가 아니라 육체적 안녕에만 관심을 쏟는다면 많은 이들에게는 이미 때가 너무 늦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이 살아남아야 돼. 어디로 가야 될까? 뭐 이런 거인 1차원적인 노력만을 네가 한다면 너의 영혼은 비전이 없고 끝난 거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늦을 것이다. 이렇게.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저 육적 차원에서만 너가 전전긍긍한다면 너는 영적으로는 패배하고 죽은 거야. 이런 말씀이세요. 너의 육체적 안녕을 나에게 의탁하여라. 이것 자체도 나에 대한 하나의 의탁의 행위며 이것은 두려움에 맞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 행간의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너라고 하는 사람의 주인은 영혼인데, 그러니까 육보다 네 영혼이 더 중요한데 그 중요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둔감해서 깨닫지를 못해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처지잖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너의 영혼이 먼저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느님과 하나 되고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고 이런 걸 하고 해야 되는데, 너의 육적인 안녕마저도 나에게 의탁을 하면 그러면 그 육적인 것마저도 나는 너를 보호해 줄 수 있단다. 요런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물론 영혼인데 그 너의 부차적인 육마저도 네가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이럴 게 아니라 의탁하고 내어 맡기고 갈망하고 저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거를 나는 제가 나한테 의탁하는구나. 이렇게 의탁의 올바른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왜냐면 의지만 보시니까 그 의탁의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너가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해줄 수 있고 너를 도와줄 수 있고 이렇단다라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네가 의탁하면 너는 평화를 얻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여기 후미에서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의 중요성은 인간은 육의 주인으로 살지 영혼의 주인으로 살지 않아서 그런 숱한 부작용이 지금 허리케인이 닥쳐도 얼른 회개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줄 모르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는, 심지어 성경에는 이런 처지일 때 인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모레 멸망할 건데 오늘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밥 매러 가고 논 매러 가고 할 거 다 한다고. 그 성경에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왜 사람이 이 세상적인 것도 일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이것은 급박한 거니까 얼른 이것부터 하고 저거는 좀 후차적으로 나중에 해도 되고 뭐 이런 게 있죠. 논리적 사고방식이라는 건. 영적인 것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 영이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얼른 되돌아가야 되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나는 모르니까 얼마나 되돌리고 그 되돌린 가운데서도 남은 시간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아까워하면서 사랑 실천하고 거룩한 사랑 계명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계산기가 올바로 작동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아버지 말씀은. 근데 뭐가 중요한지, 어떤 게 나에게 지금 임박한 건지,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인류를 두고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메시지에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요 인류가 얼마나 가련하냐면 하느님은 예를 들어서 지상에서 1km 상공에다가 집을 짓고 사신다라고 해보죠. 거기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땅에 붙어서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러면 지상에서부터 1km 떨어진 산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전방 시야가 넓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쓰나미가 오는지 폭풍우가 몰아칠 건지 천둥 번개가 곧 임박할 건지 뭐 불화산이 터질 건지 이런 게 다 보인단 말이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그 앞일이 펼쳐질 게 어떻게 될지가 다 보이니까 이럴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 준비해라. 지금 아버지가 그런 거 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근데 바닥에 딱 붙어서 사는 사람은 뭐 쓰나미가 오는지 저기서 화라산이 터져서 용암이 흘러내리는지 전혀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입니다. 쓰나미가 와도요. 매우 임박해서 가까이 왔을 때나 그 물결이 보이지 저기 멀리 있을 때는 잘 안 보여요. 이게 지상에 딱 붙어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근시안적이니까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밥 매러 가고 논 매러 가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걸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조차도 없는. 그럼 이게 남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거고 왼편 오른편도 모르는 처지죠. 그쵸? 인간의 가련한 처지가.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나는 기억 미연도 잘 알고 나 박사고 나 대학 나왔고 나 이렇거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깨우려면 어디부터 접근해서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느님 아버지시면 그런 사람을 깨워야 되겠어요. 흔들어서 잠자는 영혼을 어디부터 말하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까요? 암담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버지께서 앞일을 다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하시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얼마나 잘하시겠습니까? 주관자시니까. 그런 분이 감히 미천한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 가르쳐 주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런 거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시면 그냥 소경처럼 살다가 쓰나미에 덮쳐 죽을 수도 있고 화산 넘쳐서 그 재에 나는 덮쳐 죽을 수도 있고 한평생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랑 하나 되다가 지옥 갈 수도 있고 얼마나 지뢰밭입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어느 것 하나에 걸려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질 만큼 지뢰밭이라니까요. 지금이. 근데 이건 피해야 되고 이건 아니고 너는 요런 거 주의해야 되고 이런 사고방식을 살아야 되고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래서 이런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려야 되고 이 메시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은 수시로 이 메시지를 받으시는 모린자매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좀 이제 많이 연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세가 드셔서 이런 메시지가 끊어지면은 정말 안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 중에 여러분이 많이 기억해서 같이 기도를 해주시고요. 아버지의 이 말씀이 인류에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갈망의 기도를 여러분이 함께 바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9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